제가 묵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민수기 6장을 가끔 읽거든요. 그게 제사장, 구약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는 구약의 축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축도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제사장 축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더 내용이 은혜로운 것 같아서 이렇게 묵도할 때 읽고 합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이 세상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주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고, 오직 주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인생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예수 귀한 이름을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정한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품 안에서 영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힘을 모아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29장 찬양하여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교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누구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아래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이 부상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주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심으로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한 주간도 지내게 하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 감사의 이 고백을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수 이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늘 가슴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부르셨사오니 일주일 동안 그 육체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오늘도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송과 그리고 경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양드립니다.
낮에와 밤에만 너를 상시하네 내게 원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14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감사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깨어서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약 그 주후 서기라고 하죠. 354년경에 이렇게 태어난 최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보면 큰 체계를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리고 1535년경 또 칼빈이 신학적 어떤 교리 체계를 이렇게 세우고 할 때 그 모든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어떤 초기에 가장 큰 학자라고도 또 교부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앙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믿음을 갖지 못했고 그 초대교회 당시부터 유행하던 영지주의라고 있거든요. 영지주의식의 종교인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마니교는 우리는 기독교는 영혼만 선한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육체도 소중히 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니교는 육체나 물질은 악한 것이고 저급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단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심지어는 육체를 막 괴롭히거나 육체를 막 마음대로 이렇게 타락을 하고 쾌락을 추구함으로 어떤 막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야지 진리에 이른다 이런 식의 종교가 마니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돌을 닦듯이 어떤 걸 특별한 걸 깨달아야지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바로 마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악이 생겼는가? 왜 선이 생겼는가? 이것도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우다가 그런 과정 중에 악이 생겼다, 고통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니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자신이 책임이 있다 여기지 않고 자신의 육체가 이렇게 장애물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영적으로 뭔가 특별한 어떤 지식을 깨달으면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많이 됩니다. 이 동양에 보면은 비슷한 종교가 있죠. 불교나 저 인도의 힌두교 같은 종교도 약간 이런 굉장히 약간 90%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신학자가 기독교에서 바른 신앙에서 떨어져 나와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막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러다가 그곳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9년 동안 그 만유교에 있다가 여기는 아닌데 이렇게 어거스틴이 깨닫고 다시 이제 기독교로 어머니가 가르친 그 신앙에 따라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기독교로 돌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딱 듣고서 그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이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이 이 만이교에서 9년 동안 지냈을 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마라. 이게 분명한 말씀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씀 앞에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깨지게 된 것입니다. 만유교에 빠진 어거스틴은 육체를 방임하거나 육체의 한계를 막 넘고자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마치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린 것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씀 앞에 이 학자가 완전히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알고 있던 종교와는 너무나 다른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신앙 교육 있죠. 그 교육과 똑같은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기독교의 깊은 은혜, 깊은 진리를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좋은 책들로서 하나님의 도성, 고백록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책들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거스틴은 어째서 그 인생에 많은 시간을 방황을 했잖아요. 어째서 이 로마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어거스틴은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거스틴이 그렇게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다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회의감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는 머리로 뭔가 연구해서 회심을 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얼마나 많은 그 구도자의 어떤 그 탐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다 소용없었고 오직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것만이 진리라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연구해서 회심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실패하였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이 말씀도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였는데,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요, 바로 왜 그가 어떻게 그가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잠자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불신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듣지 못하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 말씀이 이 마니교에서 이렇게 회의감을 가지고 나왔던 그 어거스틴의 그 신령 가운데서 이렇게 울려 퍼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으니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어거스틴의 내면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그의 회심을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신자에게는 딱 한 번 일어나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 돌아오는 것은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돌아오고 그 이후에는 회심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중에 작은 어떤 회개나 이런 건 반복되지만, 회심은 평생 신자에게는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회심, 거듭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죽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죠.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비추어 주시니 이제 하나님 앞에 일어난 사람들은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은 자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랑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로 세상 불순종의 영을 따라, 그리고 그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죽은 자가 아니라 살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의 불순종의 영들, 그 영들 가운데서 그때는 내가 뭘 따라야 될 게 없잖아요. 그저 그냥 내 마음이,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갔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그 주님을 이렇게 붙잡았더니 나를 살리셔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지금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큰 소리로 나를 부르셨고, 그때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깨어서 일어나 주님께로 왔고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천국과 영생이 뭔가를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서는 절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소망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하늘의 지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만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그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도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다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용기를 내고 일어나고 깨어나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또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셨으니 이제 나는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또 힘을 내서 아침마다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날마다 나를 새롭게 깨우시는가를 노래하고 고백했던 것들이 시편에도 선지서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롭다는 건 뭡니까? 일어나라, 깨어나라. 죽은 자들처럼 그렇게 너희는 그렇게 죽은 자가 아니다, 산 자이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은 회심할 때만 쓰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평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내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도 귀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우리들, 예수께서 부르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성도들이거든요. 우리 영혼은, 우리 심령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기,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담을 것이 본래는 없어요. 우리 속에는 어둠밖에 없고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생명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우리 속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비춰주시니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우리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성도들은 어떻게 깨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지금 사도가 공부하고 있죠.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가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기 본능대로 그냥 세상의 유행 따라 그냥 흘러가도록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래도 있잖아요. 뭐 될 대로 되라식의 외국의 유럽의 어떤 그 노래도 있고, 또 비틀즈가 부른 뭐 레디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두어라, 이런 노래가 있고, 또 어떤 가사에는 뭐가 있어요. 대중가요에는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라, 이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가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주신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지혜이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성도와 함께 계시고 성도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시간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이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시간을 아껴 쓰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을 그냥 흘러가도록 살지 말고 시간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기회로 잡아 이렇게 움켜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기회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 살아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늘 살피고 주의하고 때로는 수고도 하고 때로는 인내도 하고 그리고 섬기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사랑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라. 이래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라. 천국 백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을 기회로 삼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것이 100년이 될 수 있고 90년이 될 수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 여기며 그 기회를 이렇게 어떻게 내가 쓸까 하면서 그 시간을 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을 이루는 인생의 시간 그 기회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시간에 맡겨서 흘러가도록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면 안 될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부상합니까?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는 눈만 깜빡해도 한 달이 지나가고 숨 한 번 크게 쉬고 나니까 벌써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거울 속에 내 얼굴은 이렇게 1년 시간이 지나간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그냥 시간에 맡겨 내 몸을 맡겨서 물에 내 몸을 띄어 보내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시간을 날마다 깨어서 날마다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살피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것 그 얼마나 그것이 사실은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는 그 태도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말 한마디 할 때도 행동 하나 행할 때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알고 의지하며 기뻐하고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육신이 부서지고 소멸하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감추어 놓았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그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금 이래 허리띠를 조이고 다시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그것을 내가 기회로 삼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시간들이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낸 것은 아닌가, 많이 이렇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술 먹지 말라, 마시자,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이 취하게 되면 누가 지배를 합니까? 술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취하게 되면 술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주님 이외에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술뿐 아니라 돈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미움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끌려다녀서는 안 되죠. 술 취한다는 것은 단지 술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에도 정신을 완전히 빼앗겨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세상에 취하지 말랍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싹 잊고, 주님 말씀을 다 잊고, 예배도 다 잊고, 그리고 주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은 자처럼 막 살아간다면, 그러면 뭡니까? 저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이겠어요? 세상에 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요, 어려운 표현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경험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좀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좀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술에 취해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그것에 끌려다니며, 그렇게 끌려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님을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정서가 우리 속에 가득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온기와 열기가 있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지식과 소망으로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가득 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것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고 마음속에 우리 영혼이 확 울리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으로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한 어떤 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 마음판이 막 울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렇게 키웠단다 이렇게 할 때 그 부모님의 사랑을 건성으로 듣는 애는 그냥 메마른 부모님의 음성으로 듣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 아이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로 들어서 흘려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울컥하고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에 취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울리고 새겨지면 성도의 영혼은 감화 감동하고 세상에서는 절대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와 그분의 사랑을 가슴 깊이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감화 감동받은 성도는 어떤 일을 할까요? 시를 짓습니다. 이 시라는 게 막 어려운 시가 아니라 우리 입술에 막 찬송,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죠. 이게 시입니다. 찬송이 막 나올 때 감동을 받죠.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 하나님에 대한 막 하나님을 서로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들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성도끼리 그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입술로 그것이 나오고 그것을 주고받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또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 충만한 성도들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할까요?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어떤 의미인지가 확 닿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의 정서가 성령님이 주시는 정서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성령께서 단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단지 사시는 거로만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즉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기 이 시기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이끄는 인생, 성령이 이끄는 감정, 성령이 이끄는 생각, 성령이 이끄는 감동. 그래서 그 사람을 툭 치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툭 치면 찬송도 나오고, 툭 치면 감사도 막 나오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살지 않고 조심조심 근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이렇게 남들이 이해 못하는 사랑의 마음도 갖고 향기도 나오고 이렇게 축복하는 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일생에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5장 20절 21절이죠.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5장 20절 21절. 네, 시작.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해요? 좋지 않은 일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 감사하고 싫으면 감사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현실이 조건이 되면 감사하라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더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신명의 말씀에도 앞으로 가도 복을 받고 뒤로 가도 복을 받고 뭐 곡식이 넘치고 그 모든 복을 다 모으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복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고 복은 어떻고 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너를 사랑할 것이고 자손이 번창할 것이요. 구약 성경이 묘사하고 미리 예표한 모든 복을 이렇게 딱 신약에서 말씀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것을 되게 시시하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이미 더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막 전도를 막 하다 보면 이상할 정도로 수년 동안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안 돼요. 뭔가 모르게 큰 벽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예수님 앞에 손을 안 뻗어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은 결코 원하진 않아요. 영생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요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확증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시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심지어는 병들고 곤고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내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음을 예수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나 때문에 내 힘으로 감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언제나 그의 공로가 내 것이요 그의 이름 아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접합니까? 그런데 피차 복종을 합니다. 복종을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복종하래요.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서로 복종하라인데 그 둘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해서 사람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우리는 그걸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조심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킵니다. 지식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복종시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죠. 주님 앞에 엎드린 인생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없이 그냥 사람을 막 무시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하는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 본능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 저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서
내 입술을 거기에 붙들어 매려고 하고 내 눈빛과 행동들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러면서 타인을 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 조심스러움과 이 근심과 이 절제와 이 온유가 하나님 백성의 표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면서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깨어서 서로 복종하는 은혜,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죠. 이미 주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어떤 그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들의 나라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니 오늘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물 흐르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사람들이고 새 생명이고 살아있는 자이고 영원한 때를 향하여 사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하죠. 아직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속히 오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마치 벼락이 치는 소리로 듣고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성도로 살아갈 때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이 우울한 마음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깨어나야 하고 죽은 자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자로 다시 고민하고 살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 일어나라는 이것은 무거운 명령이 아니죠. 다른 각도로 보면 너는 주님 품 안에 살고 있다. 너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놓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의 기회, 마음껏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을 이루는 기회로 삼고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기회들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할 것이죠. 또 세상에 취하지 말라 하셨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님이 이끄는 감정, 생각, 의지들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은혜는 계속되고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손을 뻗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그 은혜가 어디 있나 찾지도 못합니다. 주께서 한결같이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언제나 손을 뻗고 그 얼굴을 이렇게 향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와 찬송으로 또 기도 중에 감동 감화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정말 깨어 근신하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직장과 가정과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바로 그리스도를 가진 자처럼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매일매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이제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구원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주 잊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그저 몸을 맡기고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나고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그런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모든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52장입니다. 아직은 좀 많이 춥죠. 집사님도 실외 생활하시기 좀 어려우신 것 같고 눈과 비는 조금 들어오는데 요즘 지지난주부터 추위가 좀 있습니다. 건강도 조심하시고 이제 또 들려오는 소식에 주한이 어머니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라는 것은 항상 청년회 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일이 있을 때만이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부르는 것,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변화의 시기에 특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진실하게, 시간이 길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 진실하게 속에 있는 걸 다 토로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인생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친밀하면서 가까이서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다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구하고 찾고 부르고 그러면서 걸어갔잖아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주야로 수시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친구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으로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구별하여 드릴 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지만 내가 오늘 힘이 있어서 일하고 내가 오늘 호흡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를 늘 고민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뭔가 이뤘다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서도 내 힘이 없어 나는 절망한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귀한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에게를 인도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오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나타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가 약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곤고합니까?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오직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마옵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에 두사 언제나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큰사랑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온 땅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